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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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르짖으며 자복하고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함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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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으로 하실 때, 날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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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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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아멘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교회여 한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향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보며 세움 주시니 우리의 힘 주는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세움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함께 선포합니다.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주의 크신 팔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할렐루야.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리며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시간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시선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집중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에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살아계심을 함께 드리며 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패와 소망이 되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사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사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게는 주의 생수를 부어주시사 세상의 근심과 실에 빠진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주의 십자가 보혈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론 외롭고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분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주님께 이 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드는 나라, 엎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자신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과 발맞추어 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게 하사 늘 세상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한옥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가렸던 두려움과 의심의 구름이 사라진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그로 인해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고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너무 커 몸과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신 그 모든 섬김과 헌신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 하늘의 귀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특순으로 주님 보좌 앞에 아름답게 수놓을 때 주님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고 축복된 주일날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귀한 은혜로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르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면서 함께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재인 주일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자녀들을 위한 금요 모임 패밀리 임팩트 시즌 6를 9월 27일부터 8주간 진행합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들과 부모 세대를 위한 부모 학교를 통해 가정과 다음 세대를 더 견고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리며 특별히 8주간 함께 섬겨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기사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엄마와 아기가 함께하는 성경놀이 프로그램 아기학교를 수강하실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기학교는 영유아가 엄마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놀이로 즐겁게 배우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주변에 영유아 자녀가 있는 전도 대상자를 초대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사오니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가족 교육이 없습니다. 88기 3주차 교육은 다음 주 주일에 진행됩니다. 방구 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되는 직장인을 위한 나눔 콘서트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찬양팀 제이어스가 찬양하고 이번 콘서트에서는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판교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콘서트를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 아마 귀한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닥친 시련. 창세기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또 명절 마지막 날 또 우리 맑은 날에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작은 마이크에 불과하오니 하나님께서 가리시고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가끔 가다가 옆으로 돌아가시오라는 표지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회도로, 디토어라는 거죠. 앞에 어디서 사고가 났든지 도로가 허물어져서 공사를 하든지 어찌됐든 정상적인 루트로 길을 가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길로 이리저리 우회해서 가는 우회도로 사인이 나오면 누구나 짜증이 나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특히 갈 길이 멀고 시간은 없는데 마음이 급한데 예기치 못했던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우회도로 표지판이 나오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도 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내 인생 플랜에 전혀 없던 돌아가시오라는 우회도로 표지판이 나타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스펙과 실력으로는 취직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에 나보다 못한 동료들도 다 취직이 되는데 나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다가 전혀 생각 못하던 다른 회사에 한참 뒤에 취직하게 된다든가 인생의 우회도로죠. 뜻밖의 병이 걸려가지고 남들은 한참 취직하고 일할 청년의 나이에 몇 년을 투병하게 된 분을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회도로들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견디기 어렵습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죠. 우회도로란 원래 계획이 없던 상황이 터지는 것이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인생길에서 몇 번쯤은 반드시 예기치 못했던 우회도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17살이 되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았던 요셉,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까지 꾸었던 요셉, 그의 인생 플랜에 오늘 같은 일은 없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밀어닥치고 그 폭풍은 요셉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우회도로로 틀어버렸습니다. 꿈꾸는 자에게 닥친 시련은 끝이 아니라 우회도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돌발 사고가 터졌을 때 이것은 끝이 아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는 우회도로일 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12절 14절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겜 땅 기억하십니까? 불과 2년 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던 곳입니다. 그래가지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복수했죠. 한밤중에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복수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보다 몇 배나 많은 동맹 부족들이 야곱의 일가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몰려오는 것을 무릎 꿇고 회개하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때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자리 베델로 갔고 베델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와서 잘 살고 있는데 하필이면 아들들이 양떼를 치고 다시 그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100km나 남쪽으로 가는 이 세겜에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거대한 무리의 양무리들이 이렇게 풀떼를 먹을 만한 이 목초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들들도 고심고심하다가 어떻게 이제 세겜까지 갔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덜컹합니다. 세겜에 가서 어떡하지? 왜냐하면 세겜에는 아직도 야곱 일가에게 이를 갈고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야곱의 아들들도 성미가 보통이 아니라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안전하게 잘 있는지 양떼들은 무사한지 또 형들이 사고치지 않았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낸 거예요. 자, 그렇지만 아들들이 요셉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야곱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먼 길을 요셉 혼자 보낸 것은
야곱이 앞으로 살면서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굉장한 미스테이크죠. 수행원이라도 몇 명 좀 딸려서 보낼 것을 요셉 혼자서 보낸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에 군소리 없이 Yes sir,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참 요셉이 철부지 소년이 아니라 상당히 훌륭한 청년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리광망 부리는 그런 철부지 아들 같았으면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아니까 아버지 힘들어요. 저 혼자서 그 먼 길을 어떻게 가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바로 순종하고 그 먼 길을 떠났다는 것. 요셉은 굉장히 훌륭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옛술 그리고 떠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분명히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다고 했는데 가보니까 또 형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떼를 거느리고 다니다가 세겜 근처에 또 풀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거든요. 형들이 다시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떡하겠어. 어린 소년 요셉이 목초지 경험이 없으니까 사방을 헤매고 다니다가 기적같이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행히 얼마 전에 형들의 무리와 스쳤기 때문에 형들이 세겜에서 북쪽 30km 정도 떨어진 도단 지역으로 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또 도단까지 끝까지 가요. 아까 요셉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한 요셉은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지간하면 형들 못 찾으면 그냥 또 집에 가서 아버지 못 찾았어요. 그래도 뭐 야곱한테 한 소리 듣고 끝났을 텐데 요셉이 끝까지 책임을 완수했다는 것, 물어서 끝까지 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그냥 철부지 소년이 아니었다. 순종의 사람이었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찾아간 요셉을 형들이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아요. 환영은커녕 18절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너무 형들이 반가워가지고 신이 나서 달려갔는데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바로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저놈 죽여야지. 그 생각이 딱 났다는 거예요. 참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꽃을 들고 달려가는데 상대는 칼을 품고 나를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도요 참 열 길 물 쏘고 날아도 한 길 사람 쏘고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친한 사람들,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보니까 요셉은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형들의 감정을. 평소 그 어머니는 다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같은 혈육입니다. 어떻게 이런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고 형들이 쌓인 감정이 많아요. 이 하일리의 법칙에도 나오지만 어떤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건에 어떤 사인을 주는 어떤 작은 사건들이 몇 번씩 터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도 그랬죠. 꿈 얘기할 때부터 조짐이 좀 이상했어요. 채색 옷 입고 막 자랑하고 다닐 때부터 조짐이 이상했는데 이게 형들의 가슴에 엄청난 분노로 쌓여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나 순진무지한 이 17살 소년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감정을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눈에 가시같이 여기던 요셉이 아버지한테서 100km 이상 떨어진 이 먼 곳에 나타났다는 사실, 게다가 자기들은 축월하고 작업복 입고 일하고 있는데 왜 쟤는 여기까지 오면서 굳이 저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인생이구나, 저놈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형들의 머릿속을 팍 스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형제들은 먼 발치에서 자기들 향해서 달려오는 요셉을 보면서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서로 수군거리면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공모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못된 일일수록 순식간에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요셉을 죽이지? 20절 읽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특히 못마땅한 것은 그의 꾼 꿈이었어요. 자기들이 전부 다 요셉 밑에 절하게 된다는 자기들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선포한 이 요셉의 꿈을 죽이고 싶었어요. 요셉을 죽이면 요셉의 꿈도 죽겠지. 설마 그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은 모르고 있었어요. 어쨌든 가슴에 분노를 쌓아놓는 것은 이렇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루가 지나도록 가슴에 분노를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혹시 형제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서 오늘 깨끗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정말 어글리한 방법으로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몇 분 동안에 요셉을 죽여서 시신까지 은닉할, 아버지까지 속일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들의 계획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그 계획이 살짝 빗나가게 하셨습니다. 21절 22절 읽습니다.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참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르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벤이 평소에 이렇게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르벤이 장자지만 얼마 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자기의 소모 빌하와 통간하는 불륜죄를 저질러서 아버지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렸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르벤에게 가는 상속권을 뺏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르벤이 희한하게 이 순간만큼은 딱 개입해서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고 합니다. 피를 볼 것까지는 없으니까 그냥 구덩이에 던져놓자. 다른 그 형제들의 살기가 워낙 등등하니까 잠깐 그렇게 해서 감정이 가라앉게 한 다음에 시간을 벌었다가 나중에 밤에 자기가 몰래 와서 요셉을 빼내서 구출해 주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르벤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 참 절묘하지 않습니까? 악인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 위해 있다고 하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기판에 쓸모없는 말은 없습니다. 자,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이 막 형들을 보면서 형 그러면서 막 슬로우 비디오로 막 달려오면서 안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설마 형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도 몰랐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음모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기를 살리는 개입을 하고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문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그 정도인 것은 여러분이 다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내 옆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이 터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많이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악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죽여서 시체로 구덩이에 던져질 수도 있었는데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환난이 오긴 왔지만 급소를 비켜갔어요. 그래서 시련은 겪지만 그것이 죽음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수위 조절을 하십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고난의 수위 조절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23절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굳이 그냥 던져도 되는데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겨버려요. 만나자마자 일단 옷부터 샥 벗겨버려요. 왜냐하면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이 채색 옷이. 요셉에게는 이 채색 옷이 아버지의 사랑과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상대적으로 형들에게는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세상에 서러움이 담긴 옷이, 아버지의 편애가 담긴 옷이. 그래서 형들은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동안 형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주고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형들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서 자기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놓으니까 이 요셉이 저항에 앞서서 멘붕이 왔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청천벽력 같은 배신을 당합니다.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데 우리의 채석옷이 그들의 가슴에 그렇게 오랜 세월 상처를 주고 있었는지 몰랐어요. 17살밖에 안 된 소년 요셉이 그것을 알기에는 너무 어렸죠. 구덩이에 사정없이 던져집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아니 구덩이에 던져줬으면 조금 노력해서 기어 나오면 되지, 이 젊은 사람이 그 정도도 못 기어 나오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이 구덩이 사진을 보시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 물이 귀한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우기 때 비가 왔을 때 한 마을이 쓸 물을 한꺼번에 저장해 두기 때문에 보통 깊이 5m, 10m가 넘는 그 한화 아쿠아리움의 그 스쿠버 다이버들 들어가는 수족관 정도 깊이죠. 그리고 너비도 그 정도 되는 데다가 물을 채워 놓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때 우기기 때문에 비어 있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게다가 이 중동의 이 돌이요, 한국 산악의 바위처럼 울퉁불퉁해서 이 록클라이머들이 손을 넣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손만 대면 확확 미끄러지는 그런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물이 바짝 마른 이런 구덩이에 사람이 한번 던져지면 자력으로는 나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을 불가능한 트랩에다 몰아넣을 때 그 당시 말로는 구덩이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저런 절망적인 구덩이에 처박히는 그런 힘든 때가 있습니다. 애지간한 어려움은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나오겠는데 저기는 노력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절망감 때문에 먼저 죽어요. 우리 인생에서 물도 음식도 에너지도 소망이 없이 없는 그 구덩이에서 그냥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내 힘으로 탈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시선이란 찬양했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어떻게 시선을 향할 수 있는지 아세요? 딴 거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하는 거야. 이때까지는 다른 걸 열심히 바라보며 살았는데 구덩이에 던져진 사람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주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죽을 만큼 힘들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죽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구덩이는 지나가는 곳이지 요셉이 영원히 갇혀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서 새롭게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뒤에 구덩이에 던졌다고 했죠. 여기서 채색옷은 요셉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구덩이에 던져질 때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채색옷이 빼앗기는 곳이 구덩이에요. 돈이든 명예건 사랑하던 사람이건 건강이건 평소 우리가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던 그 애지중지하던 채색옷을 뺏기는 곳이 바로 구덩이입니다. 구덩이에 채색옷 입힌 채로 던져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인생의 구덩이 경험이죠. 채색옷이 없이 구덩이에 던져지면 이제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25절 읽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참, 동생을 이렇게 무서운 구덩이에 던져놓고 구덩이 밑에서 동생이 형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형들이 앉아서 밥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참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밥을 먹던 요셉의 형들의 눈에 갑자기 들어온 상인들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던 아주 큰 상인의 무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인을 보면서 넷째 형 유다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죽이지 않고도 우리는 미운 놈 영원히 보지 않아도 되고 아버지께는 죽었다고 가서 말하면 되지 않느냐. 결국
그 아이디어가 채택되죠. 요셉은 그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처음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살려두자고 제안했던 르우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들은 르우벤의 말대로 죽이지는 않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밥 먹으면서 그래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살려내서 돌려보내면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할 텐데 그러면 자기들의 아버지한테 쫓겨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죽이자는 쪽으로 아이디어가 흐르고 있었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었고 마침 또 유다가 그걸 보고 아이디어를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형들도 감정에 격했던 형들도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쪽으로 일이 흘러버린 거예요. 이건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목숨을 살리셨어요. 유다와 그 상인들을 이용해서 요셉의 목숨을 살리신 거예요. 하필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나가다가도 멀리서 막 신기루처럼 모래폭풍이 있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날씨가 맑아가지고 형들이 정확하게 본 것도 은혜고 그걸 보고 유다가 요셉을 저 사람들한테 넘기자고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살아날 수가 있었고 애굽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르벤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재앙으로부터 요셉을 지키신 것입니다. 영화 시리즈에 보면 스핀오프라는 게 있어요. 정통 히스토리는 아닌데 이게 공이 예기치 않게 탁 튀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형들도 요셉도 몰랐던 스핀오프 디토처럼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이 길이 어긋나게 하셔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새로운 역사의 챕터가 요셉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팔려갔는데 딱 한 것은 요셉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버지 야곱의 통곡이었습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자, 이거 보세요. 어디서 좀 많이 본 수법 같지 않아요? 요셉의 옷을 찢고 수점소를 죽인 피를 묻혀가지고 이거 요셉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야곱이 늙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던 방법이에요. 염소를 죽여갖고 그 털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형 에서라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야곱이 수십 년 뒤에 자기 자식들한테 그대로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서 거짓이 끊어지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 거짓은 거짓의 영이 자꾸 여러분 안에 방치가 되면요, 여러분 때 아니라 자식의 대까지 가서라도 여러분의 가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짓이 끊어지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흐르게 하십시오. 야곱은 피눈물을 쏟으며 대성통곡합니다. 33절 35절 읽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내가 슬퍼하여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은 그 당시가 말하던 저 세상이죠. 나도 죽겠어. 나도 요셉 따라 죽겠어 할 정도로 야곱이 피를 토하는 그런 통곡을 한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을 하늘나라로 보낸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그 라헬을 떠올리는 그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하늘나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실제로 그 후 27년 동안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산에 묻지만 자식이 먼저 가면 가슴에 묻는다지 않습니까? 야곱은 너무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살게 됩니다. 요셉도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이런 폭풍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흙탕물이 있을 때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건 흔들면 흔들수록 더 흙탕물이 됩니다. 가만둬야 됩니다. 그리고 맑은 물이 계속 흘러 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흙탕물이 시간이 되면 가라앉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기치 못했던 폭풍이 밀려오면 인생을 흙탕물처럼 누가 휘저어버린 것 같이 캄캄합니다. 설교도 하나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데, 이때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때는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분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 가운데 많이 엎드리시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요셉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아들들을 살피러 요셉을 보냈고 요셉이 거기에 순종했죠. 하나님께서 죄악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거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형들은 죄 없는 요셉을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듯이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으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꿈을 하나님은 지속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난 요셉은 존귀한 자가 되어서 형들의 경배를 받을 뿐 아니라 모든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열방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계획을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예수님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 이 divine providence의 오묘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추리소설 이런 걸 보면은 결론은 끝에 나오지만 이 결론을 좀 암시해주는 힌트가 앞에 중간중간에 툭툭 나오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 힌트가 나오는데 오늘 36절이 그 힌트예요. 36절 보세요.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팔았더라 저거죠. 미디안 상인들이 보이죠. 팔렸더라.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이 보이고 보디발이 보이고 바로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저게 포인트예요. 노예로 팔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요셉의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실 거에 대한 힌트가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운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섭리라는 말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운명, 역술 이런 걸 보지만 우리는 섭리를 믿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형들에게 잡혀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다. 끔찍한 저주이고 재앙 같은 운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섭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알 수 없는 흙탕물 같은 폭풍이 나를 집어삼킬 때 이거를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섭리의 시작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라. 이것은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올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진창으로 들어가는가? 교회표랑 나는 왜 자꾸 딴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요셉의 꾼 꿈은 구덩이에서도 빛을 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내려가는 것 같아도 그것은 별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상황을 분석할 때가 아니고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움직임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더욱 깊이 기도하시고
더욱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영의 눈으로 가만히 보면 세상 눈으로 훌쩍 볼 때는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미세한 역사가 몇 가지가 보여요. 첫째,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던 르우벤이 왜 그때 요셉을 죽이려는 아우들을 말렸을까요? 르우벤 덕분에 요셉은 시체로 던져진 게 아니라 그래도 살아서 구덩이에 던져졌어. 그리고 아우들이 왜 사이도 안 좋은 형제들이 그때는 형 말을 잘 듣고 요셉을 안 죽이고 빈 구덩이에 넣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개입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 그래서 고통스럽지만 죽지는 않은 거예요. 둘째, 왜 바로 그 시간에 미디안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갔을까요? 그리고 딱 그걸 보고 또 유다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어떻게 하게 됐고 형들은 또 그걸 또 왜 예스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어긋났으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안 죽였으면 밤에 르벤이 와서 요셉을 끄집어냈을 것이고 그러면 요셉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아이가 집으로 돌아와야 해피엔딩인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해피엔딩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나긴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셨다. 그것도 희한한 하나님의 섭리죠. 셋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집이 왜 하필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인가? 이 25장 5절을 보면요, 요셉을 사간 이스마엘 상인들이 전문 노예상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향품과 유황과 모략은 그 당시 왕족 귀족급의 VIP들한테 명품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노예상인들이 아니라 정확하게 애굽의 최고위층에 선을 대고 있는 VIP 명품 상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목적이 정확했어요. 요셉은 그래서 그들의 손에 잡혀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닌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애굽으로, 그것도 그들의 단골집인 보디발의 집으로 직행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인간적인 해피엔딩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꿈은 여러분이 익숙한 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연, 르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아우들을 말린 거, 또 그 시간에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지나게 된 거, 세 번째로는 요셉이 간 집이 마침 애굽으로 가는 집이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쫙 꿰서 보면 이 뜻하지 않은 인생의 이 폭풍 사이로 하나님의 절묘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큰 그림을 꿰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셉의 형들도 이건 돌발 상황이고 요셉도 돌발 상황이고 이 상인들도 돌발 상황이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이 이 큰 그림을 꿰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데 지금 이 조연 배우들한테 다 마이크 대면서 상황을 아냐고 물어보면 다 모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르벤과 유다나 이 미디안 상인들 같은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우리 인생을 사방에서 스피노브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요셉이 그냥 있었다면 그냥 팔레스타인 변방의 부잣집 도련님인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는 애굽으로 가야 됐어요. 가는 방법이 좀 거칠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도 애굽의 그냥 집이 아니라 애굽 권력의 핵심으로 가야 되는데 요셉이 팔려간 곳이 하필이면 바로 왕의 오른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가만 보면 왜 보디발의 이름이 나오고 바로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게 다 나중에 요셉이 가는 코스예요. 절망 같은 요셉의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요셉이 그래서 구덩이에 떨어진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추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초고속 엘리베이터였던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구덩이에 추락한 것 같지만 그건 추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그것은 뜻하지 않은 새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이끌고 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기가 이토록 놀랍게 쓰임받을 줄은 요셉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랍게 쓸 사람이 바로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꿈의 사람 요셉은 준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 구덩이, 고통의 비바람이 몰려오는 구덩이, 내 자존심이 부서지고 채색 옷을 뺏기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그 서러운 구덩이가 우리에게는 절망이 아니라 우회도로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요셉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이 점들을 연결시켜 가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은데 자꾸 자기 인생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 이 고난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갈 때 여러분도 함께 나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깊은 절망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께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도 알지 못하던 놀라운 계획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함께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죽음의 구덩이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되게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요셉이 빠진 구덩이 같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 이틀, 몇 주일, 몇 달, 몇 년이 넘도록 그 구덩이에서 절망같이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이 시간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의 힘으로 이 구덩이를 나와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사명의 땅 애굽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이 절망의 구덩이를 나와서 소망의 땅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절망 같은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땅으로 반드시 살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절망의 구덩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의 땅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